3월에 요나 두 번째 시간으로 듣고 오늘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림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명령이라고 했었죠. 마치 일제치하에 일제가 망한다고 일본 수도에 가서 외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잡혀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었는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흥하기를 원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이 흥왕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만약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의 백성들이 만약에 회개라도 한다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니느웨에게 망하게, 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이것이 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수르가 망하면 안 되는 나라냐, 좋은 나라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는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를 부르는 명칭이 테러 국가라는 명칭일 정도로 굉장히 악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악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요나는 그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북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약 56km 정도 떨어진 요빠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스를 향해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으로 3200km를 가려고 떠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대로 떠나는 요나를 향해 태풍을 내리꽂으셨습니다.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말 중에 이 내리셨다라는 말은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 하는 이 던졌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내리시되 그 폭풍 가운데 자비도 주셨습니다. 그 자비는 하나님의 지혜로 합력하여 요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비로 요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이유는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끌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길을 잡고 떠났던 것이죠. 그렇게 떠난 배가 폭풍을 만나서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그 급박했던 상황을 본문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있는 사공들은 뱃사람들입니다. 나쁜 날씨 정도는 가볍게 헤치고 살아온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가 싣고 있던 그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다가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아수라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리통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흔들릴 정도면 어쩌면 이리 구르고 저리 굴렀을 것 같은데 깨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19세기 스코틀랜드의 휴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요나가 잠을 자는 모습을 슬픔의 잠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요나가 잠에 빠져서 잠시나마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지금 분노와 죄책감과 불안과 슬픔이라고 하는 강력한 감정에 붙들려서 완전히 힘이 빠지고 녹초가 되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선원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요나는 존경받는 선지자였고
뱃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현실을 도피해서 자고 있고 뱃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비록 우상들이지만 자기들의 신들에게 구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또 깨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폭풍이 신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폭풍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신이 노해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신이 아니라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도 이 사람들은 열려 있었습니다. 요나보다 더 기꺼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선지자와 이방인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뱃사람은 또 잠든 선지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구하라. 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서 이 니느웨를 회개로 불러오라고 요나를 부르실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잠이 깨기 위해서 눈을 비비는 동안 한 이방인 뱃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이제 반대로 이방인인 뱃사람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후에도 훌륭하게 처신합니다. 폭풍 배후에 있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손을 감지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방법은 고대에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었죠. 각 사람의 이름이 적힌 막대기가 있었고 그 중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뽑힌 요나를 보고 사람들은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죽일 권한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요나를 벌하지도 않습니다.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뱃사람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요나의 증언과 증거를 신중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주려고 합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버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와 이방인이 한 배를 탔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한 배를 탔습니다. 세상이란 배를 말이죠. 또 뱃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듯이 세상 사람들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죄로 인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허우적대고 또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도움 없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인지했던 뱃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그들에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현실에 도피해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 뱃사람은 호소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냐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어찌 그리 무심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면 어째서 당신의 믿음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요나는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현실을 도피함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고, 요나는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배를 탄 그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뱃사람은 요나에게 호소했고 그 호소는 선지자를 향한 꾸짖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제비를 뽑은 후에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쏟아낸 그 질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요나의 목적과 장소 그리고 민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결국 요나 당신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뱃사람들은 근대 서구 문화권에서 그렇듯이 자기의 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자 하는 그 목표는 지금 이 폭풍을 내린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모든 민족과 장소 그리고 직업마다 고유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요나가 어떤 신을 노엽게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나에게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알면 어떤 신인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통해서 그 요나가 믿는 신이 누군지를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보며 지금은 이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죠. 모든 사물에 또는 직업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이 미신적인 인식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역을 담당하는 로마의 신인 메르쿠리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동물 제사를 불살라 바칠 필요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금전적인 이득이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서 돈을 따라가게 되니 말입니다. 그 신의 이름을 맘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미의 여신인 비너스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많은 남녀가 신체 이미지에 집착하거나 실현될 수 없는 성적인 자기 구현에 빠져서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타인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을 많이 빼고 근육을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는 목적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몸을 조각처럼 만들어서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걸 프로필처럼 말이죠. 그게 약간 요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신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신은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생활에서 의문의 여지 없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도덕적 기준과 인간관계와 공동체가 그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맞춰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벳사람들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의지해서 정체성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니까 이제 괜찮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고 그들이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그것과 그들이 우리는 실질적인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가장 심오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재정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해야만 어려운 삶 속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성공에 맹목적으로 충성을 요구받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미 이 재정적인 것이 종교적인 대상이나 구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의미와 안전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의미와 안전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벳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는 대상, 궁극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그 대상에 항상 좌우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정체성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무엇에다가 자신을 맡겼는지, 무엇이 자신을 지배하는지, 무엇이 자신이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가 대답합니다. 여태까지 이교도들과 이방인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물러나 있던 요나입니다. 기도하라고 요청을 해도 요나는 침묵으로 응대했습니다. 뽑은 제비가 요나를 가리키고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요나를 바라보니 그제야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의 첫 번째 말이 바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벳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냐는 말을 가장 뒤에 물어봤지만 요나는 가장 먼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인 다니엘 티머는 이런 요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가장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밝혔으니 그가 속한 민족이 그가 자기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게 민족과 국정만큼 그의 정체성에 깊고 근본이 되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자아상에서 민족이 신앙보다 더 근본적이라면 어쩌면 니느웨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얄팍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왜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족이 갖는 중요성만큼 기본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굳이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나는 민족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충돌하는 듯한 이 상황에서 자신의 민족 편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새로운 사회에 전하는 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몰라서도 문화적으로 편협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그들 정체성의 가장 근본 요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경력과 재정 상태에 근거해서 자신의 중요성과 안정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얄팍한 정체성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학벌주의자 또는 탐욕스러운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또는 아름다움이나 쾌락에 중독되거나 불안에 시달리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의 사랑에 두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인정, 그리고 위안과 지배가 중심에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언약 공동체에서 특권적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언제 어디서나 둔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편협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결함에 눈이 먼 것처럼 자기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요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도 신앙 공동체에서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였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안 버린다고 맹세했던 것이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더 겁쟁이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을 못 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과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뿌리는 자기가 예수님께 드린 헌신과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했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따라오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를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감한 자기 모습에서 자존감을 얻으면 비겁함을 조금만 인정해도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아가 자신의 용기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 실패하게 될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용감한 뿐만 아닙니다. 성취와 선함을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결함과 단점을 부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만큼 든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적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의 귀를 베었습니다. 자신의 성취와 성과에 근거한 정체성은 늘 불안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행동한 것인지 결코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정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항상 자신과 타인을 대비해서 자신과 다른 이들을 적대함으로 정체성을 강화하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나는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종교적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스스로의 영적 성취 위에 자신을 세워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과 죄를 보지 못했고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공경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배 안에 있는 모두를 위해 뱃사람들과 협력하는 일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신자들을 타자로 규정해 버린 것이죠. 요나는 그 사람들을 타자로 분류하고 자신과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로 축소해서 이방인들을 비인간화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 여기는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요나 안에 있던 우상입니다.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를 향한 반감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섰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습니다. 어쩌면 요나 딴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됐을 거라고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우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은 우리 교회의 항구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들을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을 배제하는 원인은 요나를 통해서 보았듯이 요나 안에 민족주의라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었던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요나에게는 자신의 민족과 그들의 안위였습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강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선행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 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둘 때에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영적 특권을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았고 먼저 복음을 깨달았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이 우리의 자만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 잘못된 정체성이 된다면 요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과 선을 긋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데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돌아보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에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도 수용하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목장과 교회 안에 가득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한박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